아침 목사의 요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 믿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 가지고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예,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를 돌려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 이스라엘 그 당시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방 민족, 다양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심판 선포하시냐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애굽은 바벨론과 중동 지방에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바벨론군이 애굽의 본토까지 침공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애굽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물론 이 바벨론군 역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용하는 도구예요. 무엇을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장사들이, 그러니까 용사들, 정말 애굽이 자랑했던 그 막강한 군대가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짐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고, 그러니까 시체가 수없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당시 애굽은 애굽의 왕 바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존경받고 따르게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백성들이 그를 신처럼 모셨죠. 그런데 그 자칭 신이라는 바로가 뭐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아무 구원을 하지 못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정말 무력한 한 개인의 지나지 않음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란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바로왕을 믿고 바로왕을 신뢰하고 바로왕을 의지하고 바로의 군대를 믿고 따랐지만 그 바로왕과 바로왕의 군대가 너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믿었어요. 애굽은 군대가 많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스스로도 못 지킨 애굽이 누굴 지킵니까? 어쩌면 이 당시 애굽이 이렇게 애굽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선포는 애굽을 의지했던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할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 세상의 그 애굽,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도 자기를 못 지키는 헛된 것들이.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이 주는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7절과 28절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는 거예요. 대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비롯해서 바벨론, 그리고 정말 그 막강하게 지금은 자신들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 망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망해 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킬 거란 거예요. 지금 애굽이 눈에 보이고 애굽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이 망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너희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언젠가 너희가 회복될 거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애굽,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을 아실 거예요. 작가로, 기독교 영성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헨리 나우엔이 뭐 여러 가지,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나 사상을 다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 중에 정말 이분의 말이나 이분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보고 배울 것이 많아요. 이분이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누가 뭐 어떤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학생 중에서 뛰어난 사람만이 교수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딜 가냐면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스라는 장애인 봉사단체가 있어요. 아주 작은 단체인데 그 작은 단체에 가서 장애인들을, 지적장애인들을 섬기고 도우며, 발달장애인들을 섬기며 도우며 봉사를 하며 지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저한테 대단하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사실은 여기서 도망간 거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지쳐서 도망간 거라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나는 가서 봉사한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오르막길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오르막길에 정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온갖 좋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올라와라. 오르막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정도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도면 그 오르막길에 정상까지 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내리막길을 걷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만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더 안전하냐고 성경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가장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란 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헨리 나우엔. 이제 오르막길은 그만 오르겠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 바라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지, 오르막길을 걸으려고만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길 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내리막길이 훨씬 안전한 길.
그래서 걷고 싶습니다 라고 나도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애굽의 군대,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바로 왕,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너희가 보라는 것. 스스로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너희가 알라는 것. 인생의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비록 그 길은 내리막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우리도 정말 세상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내리막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해달라.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또 각자 깨닫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의 군대와 바로 왕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애굽이 이야기하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리막길이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평안한 길이며 기쁨이 있는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하길 소원하오니 정말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